네, 2023년 6월 11일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의 시에 대해서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렇게 또 영국에서 오신 기호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서울역에서 우리 성기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환경이 전도지도 부족하고 비도 올 것 같고 전도자도 부족한 가운데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후에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끝까지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9편 4절에도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쨌든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글입니다. 이 약속의 글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이며 약속은 새 언약 계시록 성취이고 성도들은 계시록 성취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면은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교회 복음빛 교회 표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도 있듯이 성경은 전체가 유일한 약속, 즉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로 인해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또 내가 남을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살아나면 이 기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자매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전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살아나는 과정에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심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 전도자의 그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유일한 약속,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사는 것이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고 또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상속자로 받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사는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끝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넓고 높고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이 많습니다. 다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도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은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아침 피아노를 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우리 그 영국에서 온 칼 형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면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10일 가까이 있더만 그냥 한국말을 너무 잘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남을 살리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가하는, 예수를 막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을 보면은 막 찬양만 하고 이게 찬양 버스킹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교회로 이끌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고 또 그가 신앙이 자라도록까지 인도하는 자가 전도자의 그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왜 이 약속의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정했는가 하면은 이번 서울역에서 오전에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송교 선교사님 그 이름 칼과 그 이름 여자분 이름을 자꾸 제가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 흑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어머니 이제 또 케냐에서 오신 목사님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전도할 사람이 그 목사나 선교사님들 많이 안 오셨어요. 뭐 두세 명밖에 안 저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면은 전도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들고 가 무거우니까 전도지를 많이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도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비도 부슬부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제 아드님 전도하는 것도 보고 또 이제 영국에서 사시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같이 가족이 모였는데 가족 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나는 영국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묻힐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많이 어머니가 섭섭해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것도 보고 같이 이제 일정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계단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우산을 또 비가 온 데서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산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그 12시가 좀 넘어가니까 이제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전도지도 부족하고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는 제가 생각 이 상태로는 전도하기 힘들겠네 이러세요. 그리고 제가 단톡에 우리 그 전 세계적인 전도 단톡에 제가 선교사님이 전도지 좀 갖고 오라고 좀 이렇게 공지를 해서 또 갖고 오라고 공지를 답이 없어요. 전도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도지를 좀 이렇게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그 서울역 표 파는데 거기 가면은 2층에 가면은 이제 버거링인가 그 햄버거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잠깐 식사를 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막 식사비도 대드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내 한 사람이라도 밥 먹는 걸 좀 아껴야지 하고서 저는 이제 전도를 안 하면 저는 좀 이제 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선교사님 어머니도 비도 약간 올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냥 이제 그만 갔으면 하는 얼굴 표정을 하고 이제 말을 하셨던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안 돼.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후 5시까지 한다고 그리고 온다고 연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햄버거를 먹고 와서 전도지도 더 많이 갖고 오셨고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곳에 서울에 계시는 그 봉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 제가 한 2, 3년 전에 만났거든. 제가 서울역에서 전도할 때 만났는데 그분이 엄양칫을 다 갖고 계셔. 저보고 이제 찬양을 하면 내가 엄양칫을 내가 언제든지 갖고 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보더만은 그 거리 찬양하는 목사님이 이제 기타를 치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천막 작은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하려고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4시 4, 50분까지 한다면은 내가 천막 갖고 오게 그러더라. 그걸 갖고 오세요. 큰 천막을 갖고 와서
그 천막에다가 얼마나 찬양이 막 서울역을 울려 펴지고 막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많은 그 노숙자들, 지나가는 자들이, 특히나 노숙자들이 많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를 하시고 아픈데 치유받는 기도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뜨겁게 마지막에 25명이라는 영혼이 영적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께 일하셔서,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난 뒤에는 또 비가 안 와요. 근데 이제 천막이 없어도 여름이니까 햇빛이 얼굴 타니까 그 천막 밑에서, 그 큰 천막에서 얼마나 그냥 뜨겁게 불렀는지, 어떤 여자 목사님은 그 찬양하는 저 목사인데 그 한 영혼을 죽기로 돌아오는데 그 영혼을 자꾸 얼마나 울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영적 기도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니, 순종하고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약 오호를 안 했다면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의인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니까 완전히 막 그냥 전도자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전도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잃어버린 양들이 막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쁨을 누리고, 정말 그곳이 천국잔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막 행복해서, 저는 또 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열심히 막 전하면서도 막 그 장면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찍었어요. 막 찍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장면. 그리고 저도 도전받고 전도볼 너무 많이 받고 또 성령의 볼도 받고 전도에 집중적으로 세계적인 전도 선교사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배운 게 많아요. 너무나 신실하게 오직 전도 현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음성대로 일하시더라. 지난 작년에도 당국의 한 그 무당을 이끄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나 환경에 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도전받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막 그냥 그 자리가 정말 모든 근심걱정 다 주께 맡기고, 사람이 살면은 근심걱정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영국을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교도소 사역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 지금 40년 정도 하셨는가? 40년까지 되나? 하여튼 뭐 20년 하셨는가? 연세가 지금 60은 안 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노방전도를 매일 하시는데, 그 교회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 기도를 받고 교회를 가가지고 바로 그 다음부터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자로 다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칼이 정말 마약, 술, 도박, 알코올 중독 막 이렇게 찌드는 사람이, 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자살 유혹도 막 있고 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일.
서울역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소리치는지 제가 그게 너무 귀한 장면이라서 전체 장면을 또 제가 동영상 올렸지만 그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또 오늘 아침 올렸어요. 그거는 영어로 설교하는 거, 영어로 막 외치는 거.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장면도 제가 뽑아서 내가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서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한 1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어요. 제가 구독자 잘 안 늘잖아요. 제가 그냥 뭐 우리 구독해 주세요, 뭐 좋아해 주세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줍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셨죠. 저도 동참을 했지만 전도 여행은 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이나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을 중심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는 일이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3차례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23장, 13장에서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안 다니는 곳이 없으신 그런 전도자로 정말 선교사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세계적인 복음사역자,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며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능력과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좀 전국적으로 좀 다니고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겠다는 마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권을 내는 여권이 10년 동안 한 번만 미국 우리 딸 애기 눈도 한 번 가고 안 써가지고 거기 지금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이제 여권을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 그런데 요번에 선교사님이 영국을 오라. 근데 선교사님 누구든지 영국을 오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너무 초청을 많이 받아서 넘치겠네 이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단톡에 서울역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쫙 넣었더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 저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영국에 꼭 오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택함을 받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있잖아요. 16절 만천하에 가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천에 다니면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벌써 느꼈어요. 왜냐하면 요르단, 예루살렘,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국보다 더 복음 전하기가 좋고 막 내경이 춤을 추면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 가서 영어로 영적 기도를 적어서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영적 기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영어로 적어가서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어로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니까 적은 거를 보여주면서 영어로 영적 기도를 다 해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외국 가서 하는 것도 영어를 잘 못해도. 그래서 요번에 선교사님이 제가 영국 가도 영어를 잘 못한데 전도지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바라는 것이 실상인데 칼이 요번에 와서 자기 간증을 막 하니까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가지고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럼 나도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심을 내가 말을 하면 선교사님이 또 영어로 통역하면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제가 36년 전에 일본에 가서 우리 팀은 교회 안에서 만나지 밖에 나오면 다 일본 사람이잖아.
그때는 제가 일본말이 졸졸했습니다. 일본말을 많이 지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36년이 지나니까 일본말 많이 잊어버리지 안 써먹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면은 또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생각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십니다. 네, 우리 어쨌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능력도 주신다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은 막 아픈데 손을 계속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생각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아픈 데에 손을 얹었는데 어쨌든 저도 다리가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좀 무겁고 좀 느려서 이번에 서울역에서 또 치유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다리도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번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그 천국 잔치에 내가 동참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브레드 TV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제가 들었어요. 전도는 좋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고 나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온 것 같다니까요. 전도는 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려면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은 나는 없고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다고 내려놓고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신앙생활도 좋아서 해야 됩니다.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면 그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영적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좋아서 신앙생활 하게 된다. 그래서 좋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는 없고 나를 자꾸 내려놓는 연습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 감정과 자아를 내려놓다 보면은 성령님이 신앙생활을 이끈다니. 이끌다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가 너무 기쁘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뜻을 알니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16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및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저는 전도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큰 사랑이 있어야지, 말씀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니까 내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쉬고 죽듯이 내 영이 죽는 것 같아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한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부득불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막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제대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알았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육은 죽고 우리가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니까 그 무서운 지옥이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100% 믿고 나가면 돼요. 나가면 하나님 붙여준다니까. 내가 나가지 않고 걱정만 해요. 그거는 내가 있어서 그래. 나를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냥 일하십시오. 모르겠어요. 그냥 나갑니다. 하고 나가다 보면은 조금 서투르도 하다 보면은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여정을 올렸더니 34살 먹은 자매님이 또 저기 잠실 일 할 때 전도하고 싶다가 소개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한 그 울산에 있는 그 계신 집사님이 또 전도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또 송승교사님과 연결해서 우리 단톡에 전도 단톡에 초청을 했고, 그 자매님도 초청을 했고,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초청을 하는 거는, 왜냐면 많은 그 전도를 오래 하신 분들, 전도의 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걸 보면은, 그들이 전도한 내용을 보면은 또 내가 도전받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만난 38 묵은 청년도 제가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제 도탁을 보니 나도 전도 하고 싶어, 전도하시고 싶은 두 분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제가 한 5분이 저를 처음 만난 사람 다 만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됩니다. 100%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꼭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그 약속을 믿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서울역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지. 그 하나님의 윤리와 구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이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나아가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전도자들은 참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가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그래서 전도로 나가면 기쁨이 넘칩니다. 저도 전도 나가면 너무 기뻐요. 사람들이 보기는 초라하고 웬 여자가 흰머리를 해가지고 길거리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준다는, 자기들은 초라하게 볼 것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하는 거죠.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가야 내가 살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가면 숙제를 못한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5일 동안 다니다 보니까 조금 피곤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어제는 말씀 준비하고 금요일을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최고가 된다 하셨어요. 열심히, 우리가 교회 전체를 보면 전도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한 자들이 간증집회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 저를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일 뭐 어떨 때는 매일 나가지 못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매일 전도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도했던 목사님들이 저 전화번호를 막 알려주려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리 전도하는지 전도를 좀 배우고 싶다는 말도 하셨어요. 어쨌든 잘하면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살려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통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으로 다 하지. 그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열악한 아프리카 같은데 내가 물질이 내가 채워지면은 넉넉하면 또 성교 헌금을 할 수 있어. 그것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살아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은 종교 생활을 대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주셨는데 부담은 많이 가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을 가지만 내가 기쁨으로 당당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했기 때문에 저는 물질 걱정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성도가 한 사람인데 물질 걱정되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3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당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나가면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꼭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래죠. 약속하신 말씀 꼭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영국가가 그 약속을 실행을 했더니 많은 사람을 구원받고 하고 또 많은 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한경역을 완전히 열어서 그 서울역이 완전히 그냥 부흥하는 그런 그 시간.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데 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소리치며 외치며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나가던 사람이 다 그냥 우리를 보고 지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좋아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는 너무 수고한다는 그 눈빛을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서울역도 많은 단체와 교인들, 목사들,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많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서 오전에 전도할 때 저쪽에 천막에서 막 예배드리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추수하는 자로 그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예배에도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영적 기도를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번에 서울역에서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제가 또 한 번 도전을 받고 끈기 있게 끝까지 저도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서 내가 살았으니까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자아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꼭 우리의 그 모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로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의불, 전도의불 넘치게 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전도자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북한도 살리고 미국도 지금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미국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어서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야 끝이 온다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기약의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선교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손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도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한 모든 소원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다 내가 살아서 그들을 살리는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을 자 돕는 영적인 돕는 자 그리고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처럼 전도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가 영혼을 살리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천국을 이루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